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은혜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셔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정을 다른 데서는 해봤지만 출석교회에서 하려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꽉 짜인 교회 스케줄 중에서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먼 곳에서 여러분들이 와주셨는데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고 저에게는 큰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이제 오늘 저녁에는 목사님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제일 좋은 설교가 감동을 주는 설교죠. 감동을 줄 정도가 안 되면 좀 재미나 있든지, 그죠? 재미가 없고 감동도 못 줄 거면 시간을 좀 제대로 지키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은 감동을 주는 설교에다가 시간을 또 잘 지키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들어요. 시간 잘 지켜주시는 거. 중원 부음하면서 끝났듯 안 끝나면 그건 미치거든요. 근데 참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 정말 명설교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미는 조금 덜하죠, 그죠? 오늘 많은 내빈이 오셨는데 딱 한 분을 제가 소개할 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시던 콜택 문화재단의 사무총장을 재단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직입니다. 그런데 그 재단의 모든 전액을 출연하시는 재단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저와 50년 직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영호 이사장님과 사모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 잠깐만. 예. 제가 우리 콜택 문화재단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왜 오늘 소개를 드렸느냐 하면 필리핀 우리 선교센터에 이번에 기타를 20대를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15일 그때 가서 전달식 하고 지금 아마 기타 교육을 시작해서 앞으로는 아마 거기에서 기타를 치가면서 아주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뜻에서 특별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여기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면 제일 큰 게 주님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배우자, 저희 집사람 이근사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온 저녁에 다 못 하거든요. 그리고 50년 전 얘기, 금년에 결혼 51주년인데요. 예. 그래서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또 옛날 얘기고 그래서 최근이라 해서 한 20년 전입니다만은 그런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을 한 2년 앞두고요. 제가 61세에 정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9세 때 이제
신체 검사를, 정밀 신체 검사를 받는다고 2박 3일 입원을 해서 받았어요. 그랬는데 다 이상이 없는데 마지막 날 의사가 이 대동맥을 따고 들어가서 한번 심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심장을 대동맥에 들어가 보고 조금 있더니 다 빼고는 중환자실로 올려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 증상도 없고 멀쩡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일단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보고자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영문도 모르고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우리 이건사가 불려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 3개가 있습니다. 그게 관상동맥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동맥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터지기 직전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하고 심장을 이제 혈관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뭐 손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올라가 계시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소리를 이제 우리 이건사가 듣고 와서 전달을 하는데 참 어떤 생각이 맨 먼저 드는가 하면요. 자, 이제 하나님한테 불려가면 오라 하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전해 그 4월 달인데 2003년 11월 달에 장로가 됐거든요. 그런 대로 교회를 열심히 했으니까 장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막상 이제 딱 죽음을 앞두고 딱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야 참 이때까지 이거 헛산 거 아니냐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장로 되고 나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좀 우쭐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한 방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누워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까지 내 마누라 내 새끼 위해서 살았지 크게 다른 생각 없이 살아왔다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고보서 4장 2장 14절이 그대로 생각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을 계속 이제 제가 되뇌 있어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가게 되면 결심을 했어요. 생활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여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장에 지금 철사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넣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근데 20년 전에는 제가 그때 3개를 넣었거든요. 3개를. 그리고 이제 재작년 11월 달에 또 하나를 더 넣었어요. 또 하나가 또 막혔다 그래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인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보기에는 멀쩡해도 다 있어요. 뭐가 있어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약을. 그래서 제가 이제 쓰러진다 이러면 이거 빨리 넣고 병원에 빨리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다닌가 하면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 이제 겁낼 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때 저한테는 그 인생관 자체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제가 이제 2006년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여기 수지 쪽에 딸이 셋인데 셋 다 여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년퇴직하고 뭐 영감어머니 둘이 대전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대전의 목사님이 마침 분당에 교회에 신학교 동기동창이 계세요. 그래 이분이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 장로님, 괜찮은 장로님 한 분 올라갑니다 하고 인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왜 이사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좀 가보지 않습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 내가 여기를 알았으면 일로 오는 건데, 아주 좋은 찬스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죠. 무조건 가니까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장례부장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장로님 새로 오셨으니 사람들도 익힐 겸 장례부장을 좀 맡아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일찍이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했잖아요. 교회 우선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저는 바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 했어요. 근데 대전의 교회는 한 달에 한두 번 초상이 날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매주 한두 건씩 계속 나는 거야, 전국적으로.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초상을 257건을 채웠어요. 근데 위로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이게 통상 그렇거든요. 대개 이제 그게 룰이에요. 발인 예배는 또 새벽에 떠나요. 이게 해보니까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은혜는 내가 받는 거예요. 해보니까 나는 그게 참 우리 믿음의 신비죠. 2007년에 아프간 사태가 났을 때인데 그 교회가 순교하신 두 분도 제가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참 부모 마음을 그때 알았는데, 청년이 죽었어. 이제 시신이 송환되어 왔어요. 오는데 어머니가 시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 아들은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 부모 마음이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뭐 경찰관 이렇게 기피하고 해서 이제 서울대학 분당병원에 시신을 확인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총상이 있는 걸 보고 어머니가 그냥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맞다 그러더니 그냥 기절을 하시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제 4년 해보니까 초상이 보통 2월하고 11월에 많이 나요. 변절기에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연세분들이, 드린 분들이.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호스피스 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병문안도 가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게 100% 장로님, 내가 나와서 나가기만 하면 이제 장로님 말씀 듣고 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앞만 봐도 제가 보니 이미 늦었어요. 며칠 못 산다 해서 이제 간 건데 본인은 낫게만 해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속으로 건강할 때 좀 하지 하는 아쉬움을 늘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락하는데 나 바쁘거든요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또 뭐 좀 부탁하면 선약이 그렇게 많아. 선약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산성 수지교회, 수지 산성교회는 별로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랬고 그래서 이제 장례부장 한 4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래 했더니 교회 살림을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사무처장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진짜 교인들도 잘 많이 모르고 언제도 얼마 안 되고 거기에 이제 그대로도 계시는 장로님들 많단 말이야. 근데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또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했죠. 근데 교회에서 제일 이제 남아서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동안에 아프간 사태 때 그 일을 기억하면요,
그 2007년 그 7월 13일 날 압박한에 입국을 해가지고 19일에 피납이 되고 25일 날 우리 배형규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했어요. 순교 통보가 왔어요. 근데 보도가 되기 전에 이제 그때는 뭐 각 방송사가 다 나와 있었으니까 보도가 되기 전에 텔레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한 명 순교했다, 죽였다, 내일 또 죽인다, 뭐 이렇게 명단이 쭉 와요. 그러니 참 미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아프간에 간 42명 중에 안 믿는 가정이 반 이상이에요. 안 믿는 가정에 애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어떻겠어요, 그죠? 막 교회에 와서 그냥 계속 24시간 있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배영규 목사가 죽었다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제 방송에 나올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들이 좀 누구 하겠다는 사람도 안 나서고 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배영규 목사가 제주 사람이에요. 그 아버님이 제주의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제주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저는 그 이제 옆에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답변이 왔어요. 배영규 목사가 오늘 새벽에 막 이렇게 순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첫 마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미천한 집안에 순교사를 주시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나의 믿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도 멀었다. 정말 우리가 자기 새끼가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정말 가끔 전화 통화하고 합니다마는 정말 제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청년이 한 사람 죽었잖아요. 청년이. 청년 집안이 유교 집안이에요. 유교 집안이 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청송심 씨 46대 손 그래가지고 살도로 제사가 있는 거예요. 제사. 그리고 석 달을 벌초를 한대요. 석 달을, 조상 벌초를. 그리고 명절이 되면 그 종정의 사람들이 한 40-50명이 이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종손 집으로. 이 친구가 46대 손 장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그 이제 초상도 같이 치고 그 아버님은 저하고 나이도 같고 이래가지고 아주 친하게 됐어요. 지금도 아주 친하게 지나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께서 자기가 이제 종정 모였는 데서 조상을 그렇게 지석정성으로 모셨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나는 앞으로 성민이를 하늘나라에서 만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제사를 안 모시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명절에는 그냥 서울 아들집으로 오고 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교회에 와서 하는데 정말 살아생전에 내가 주님을 몰라가지고 성민이 죽기 전에 기도 한 번 못하고 보낸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하늘나라 가야 된다. 반드시 이놈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은 이제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46대 손에 장손에 이제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형님이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성이 있잖아요. 고성이 400km 정도 됩니다. 경남 고성. 거기를 몇 번 갔다 온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만만찮아요. 뭐 집안 핑계도 대고 뭐 그렇게 골치 아파.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 되면 이제 그 집안은 다 이제 기독교 집안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권사님이 새벽마다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아버님이 도의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의원까지 하셨으니 내가 신방 갈 때 그 집집마다 좀 안내를 좀 해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따라다니게 되다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전에는 뭐 난리 났어요. 전에는요. 처음에는요. 우리 목사님이 머지않은 날에 하늘나라에서 성민이를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목사님 내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야. 왜요? 하니까 나보고 일찍 죽으라고 문자가 왔다는 거야. 하늘나라 가서 아들 만나라고 빨리 죽으라고. 그럴 정도의 수준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끔 저한테 할렐루야 하고 뭐 문자가 오고 이래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믿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5년을 보냈죠. 5년을. 막 할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온전히 밤새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구에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좀 털어놓으려고 그럽니다.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요. 2016년에 그 교회에서 아는 분이 캄보디아 선교를 좀 안 가보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해외 선교 이런 거 별로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글쎄요.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여기서 잠깐 이제 캄보디아 소개를 드리면 캄보디아가 인구가 1,800명 정도 돼요. 1,800만. 그 다음에 크기는 우리 한반도의 5분의 4니까 조금 더 작죠. 한반도보다. 그리고 90년간 프랑스 식민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거기에 프랑스풍의 주택들이 많고 부자들이, 프랑스 부자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말 1975년부터 79년까지 킬링 필드라고 다 들어보셨죠? 예. 800만 인구 중에 400만을 죽였으니까. 예. 그래서 많이 배운 놈 죽이고 다 심지어 안경 쓴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역사 발굴을 해보니까 기독교인이라서 죽인다는 기록이 200명이 나왔어요. 200명. 그러니까 순교자가 한 200명 있는 데다 이거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봐서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거기에 국민소득은 현재 한 1,300불 된다고 그러는데 불교 신자가 90%입니다. 모든 학교, 초등학교가 절 안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기독교인이 정확한 통계가 잘 없는데 한 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야금야금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제 옷이, 오늘 입고 온 옷이 그 캄보디아에서 15불 주고 맞춘 아주 맞춤입니다. 그래서 15불짜리 맞춤은 굉장히 고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입고 나왔는데요. 이발료가 1불 25센트니까 얼마입니까? 한 1,500원 정도 되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안을 받고 말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 이건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건사가 분명 무슨 주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러더니 며칠 있다가 당신이 간다고 결심을 하면 나도 같이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스승이 그 100년을 살아보며 김형석 교수라고 계시죠. 예, 지금 103세인가 그러시죠. 그 선생이신데 점심 먹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캄보디아 선교를 오라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자네 나이가 원래 몇이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72입니다. 그랬더니 좋을 때야, 좋을 때.
좋을 때야. 나 70 넘고 좋을 때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좋을 때야 이 사람아.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제일 좋은 시절이 70대 후반이더만. 그러시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 또 하나 팁으로 드릴게요. 얘기 끝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장가 가시냐 하고 제자들이 궁금해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역시 철학자가 달라요. 딱 한마디예요. 야, 한 사람 보내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정들여서 어떡하자고? 이 답이에요. 뭐 더 이상 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을 때라니까 그때 가봐야죠 뭐.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가게 됐어요. 그 가려고 준비를 이제 하는데 선교사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0이 넘었다니까 선교사 교육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개인 택시가 5년 되면 폐차잖아요. 아무리 조심해서 잘 탔던, 험하게 탔던 폐차라고. 그리고 70이 넘으니까 아유 시시죠. 뭐 또 선교까지 가려고 그러냐. 이런 투야 이게. 그래갖고 나중에 좀 오기가 나더라고요. 멀쩡한데 나는. 뭐 물론 철산 좀 넣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보자. 뭐 그래가지고 평신도 뭐 선교사 타이틀 안 달고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가보니까요. 역시 젊어서 가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매일 40도 이상이니까 더위에 죽겠어요. 더위에. 2, 3, 4 한 석 달 정도가 한 30도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부 40도예요. 매 1년 내. 그러니까 그러면 에어컨 틀면 될 거 아니에요. 전기가 와야지 에어컨 틀지요. 전기가 와야지. 살도로 정전이고 뭐 어쩌다가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참 여러분들 전기의 고마움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뭐 잊고 지날 때도 많지만 전기 그거 정말 우리 공기 뭐 우리 이거 잠깐 나가면 난리 나잖아요. 정전됐다고 뭐 온 동네 전화하고 난리 날걸요. 근데 그 나라는 뭐 정전이 대충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이니까 비상발전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발전기는요 환자들 그 의료 장비 쓰려고 해놓은 거지 우리 선풍기 틀라고 에어컨 틀라고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거 있죠. 부자 동네는 24시간 전기가 들어와. 아니 미치겠는 거야. 그 소리만 들으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은요 불평 안 해요. 뭐 그렇다 이거야. 거기는 그렇고 높은 놈들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한국서 간 사람은 화가 나죠. 사실은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80% 전기를 저들이 생산을 못합니다. 캄보디아는 산악지대가 없어가지고 수력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태국이나 라오스 쪽에 국경 쪽에 산악지대에서 한 20%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80%는 베트남에서 전기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해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던 병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헤브론 병원이 2009년에 한국 의사 4명이 만든 데인데 2018년부터 18년까지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직전에 왔으니까 참 잘 왔죠. 안 그랬으면 오도 가도 못할 뻔했어요. 사실 주님의 은혜로 참 그렇게 직전에 싹 빠져왔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심장병 어린이를 2018년까지 한 320명을 이제 심장 수술을 해줬어요. 해주는데 물론 무료로 다 해주는 거죠. 그 초창기는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해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경비가 엄청 드는 거예요. 서울 부천 세종병원에서 주로 해줬는데 뭐 한 3천만 원 받고 해줘요. 굉장히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보호자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통역을 하나 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한 석 달, 넉 달 있으면 거의 뭐 1억 가까이 돈이 드는 두당. 그러면 도대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이 양반들이 돈을 모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심장수술 방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들어오겠다. 이래가지고 수술방을 현지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보통 한 번 오면 한 15명씩 옵니다. 뭐 마취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과 수술할 사람 뭐 다 간호사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럼 서울대학 팀 한 팀이 돌아요. 근데 보통 서울대학병원, 부산대 양산병원, 충남대학병원, 고대 구로병원 뭐 이런 이제 각 큰 대학에서 교대로 2달에 한 번 정도 들어와요. 그럼 한 번에 오면은 한 7, 8명, 많으면 10명을 수술을 해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있는 동안에 제가 정말 이제 느낀 게 가난이 뭔가, 가난이 우리가 가난한 게 뭔가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심장병에 이제 최종 선발이 되면요, 거기는 어린이 심장병 환자가 우리 병원만 등록된 게 한 7, 800명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인을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애를 놓고 탯줄을 끊을 때 소독을 완전히 정말 잘해가지고 끊어야 되는데 그건 집에 쓰던 가위로 끊어버려. 그래서 심장병 환자가 어린이 심장병 환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 800명 되는데 첫째 급한 놈, 두 번째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매겨요. 그래서 한 10번째 내로 드는 거는 진짜 행운이에요. 죽을 놈이 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아니 보통 의사들이 와서 이제 다 하고 마지막 체크를 하러 와서 서약서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 소집을 했는데 한 놈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왜 안 오냐?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는데 거기는요, 특징이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놈이 없어요. 왜 없는 놈이 없느냐? 유선 전화를 거의 건너뛰고 막 무선으로 바로 간 거야. 그리고 킬링필드 때 소식을 빨리 들어놓으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살았는데 소식을 늦게 들어놓으면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전화 절대 걸질 않아요.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튀어라 하면 튀겠다는 도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아.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요. 왜 안 왔냐 오늘? 꼭 오는 날인데. 그랬더니 차비가 없어 못 갔다는 거예요. 차비가. 병원에 갈 차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가 다 뭐 골골하니까. 그런데 차비가 얼만데? 왕복 10불이 납니다. 10불. 10불이 없어서 수술을 받으러 못 온다는 거예요. 야,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오면 다 빌려서 오면 해줄 테니까 와라. 그래, 그 다음날 왔어요. 와서 마침 한국에서 친구가 왔길래 야, 100불만 줘. 그래, 받아가지고 100불을 그놈을 주고 앞으로 병원 왔다 갔다 할 때까지 요걸 써라. 이제 그래 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병 수술로 지금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친구가 공짜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못 받고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10불이 없어서 못 온다?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요, 캄보디아 병원은 환자식이 없어요. 병원에서 밥을 안 줘요. 예, 우리나라 뭐 개떡같이 주도 하여튼 환자식 주잖아요. 뭐 하여튼 뭐 또 잘 주는 데는 여기 잘 줍디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가 해 먹든지 사다 먹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고 중환자가 밥 사 먹을 돈이 없다고 굶고 있는 거예요. 굶고. 안 미치겠어요. 그거 보는 사람이 죽겠어요. 그래 자기 간호사들 자기들끼리도 돈을 걷어가지고 1불 정도만 밥을 사 먹거든요. 그래갖고 저들끼리 주고 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되게 그러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겠지. 우리가 그 사람들만 해주니까. 그래서 사실 관광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모릅니다.
신방을 가보면요, 참 살림살이가 없어도 그래 그렇게 없는지 냄비 하나에 화덕 그 바켓스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 똥 내가지고 화덕 걸어 놓는 거 그거 하나 딱 하고 옷이 겨울 옷은 필요 없으니까 딱 티셔츠나 이런 거 2개 하의 2개 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렇게 방문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이야 진짜 나 부자구나. 내가 이렇게 그동안 어떻게 이 많은 가진 걸 가지고 살았냐. 정말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 전도하고 뭐 선교가 뭐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선교가요, 뭐 성경 공부시키고 뭐 교리 공부시키고 그것보다는 어떤 선교사들의 생활 자체가 뭔가 사랑이 뭐고 섬김이 뭔지를 보여주는 생활 자체가 돼야지 전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기까지 와서 저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을까,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은 뭐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지 의사들 가운데, 의사가 그때 우리 병원에 전체 130명 정도 중에 한 10몇 명 있었어요. 근데 현지 의사가 한 6명 있었어요. 5명, 6명 있었는데, 현지 의사가 제가 있을 때는 평균 1000불을 받았어요. 큽니다. 거기는 1000불이면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시중 병원에 가면 3000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3000불을. 그런데 3명이 예수를 믿고서 자기는 1000불을 받고라도 이 병원에 계속 있겠다. 외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동포들을 봐주는데 우리가 돈 벌자고 나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3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선교든 뭐든 간에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 열심히 하는데 사는 꼬라지는 뭐 너나 믿어. 이런 식의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 생활이 그렇게 비치면 절대 전도가 안 되죠. 그죠?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평소에 살면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요, 하나 참 기억에 남는 거는요, 어느 날, 한 80이 넘은 할머니가 한 분이 오셨어요. 호주분이에요, 호주분. 그런데 이분이 25살 때 한국에 간호사로 왔대요. 다른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타로 온 모양이에요. 그래 와서 38년간 부산 일신기독병원에 간호사로 있었는데 시집도 못 가고 한국말 잘해요. 아주 38년 있었으니까 잘하겠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이 어째서 해외에 무슨 의료 선교를 한다고?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더라. 근데 내가 한번 와보려고 왔다. 너 이거 확인하려고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분들의 헌신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고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제 제가 산성교회를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목사님한테 사전 검열을 좀 받으려고 부탁을 드렸더니 장로님 아무 소리 마시고 열심히 소신껏 하십시오 이렇게 정권을 주셨어요. 재작년인가요? 이제 2년 넘었죠. 4.15 부정선거 할 때 그때 이제 사전 투표한 감시조 활동을 위해서 4박 5일 동안 이제 용인 지역에서 우리가 한 52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지켰어요. 지켰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걸 이제 이 친구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수지에 있는 정춘숙 여자의원, 그 다음 또 요 동네 이탄희, 그 명색이 판사 출신이라는 친구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10명이 그 발의를 했는데 2명이 용인이에요, 용인. 그래서 그 친구들 1인 규탄 시위를 계속 했어요.
했는데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한 12개 단체가 합동으로 하게 됐어요. 그럼 매일 했죠,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용인 범시민운동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용시연이라고, 뭐 범시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단체가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단체가 바로 나중에 보니까 우리 황 목사님이 만드신 우파 목사님들 모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수지산성교회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좀 뵙자 하는데 안 가시겠습니까? 저야 뭐 가보죠. 목사님 뵙자는데 그래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있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광고를 5단 광고인가 뭐 하여튼 실리기 위해서 이제 모금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타이틀은 그거예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신문 광고를 낼 때예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목사님이 광고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또 그 기독 언론인의 부회장이시더라고요. 나 그때 처음 알았죠. 그래가지고 신문사하고 또 얘기를 해서 또 DC를 해줘요. 광고비를. 그래서 참 쉽게 우리가 광고를 내게 됐었어요. 됐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배로 와가지고 본당이나 좀 보고 가자 이까지 왔으니까 본당에 왔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태극기 걸려있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예, 처음 봤어요. 예. 본 일이 없어요. 태극기를 딱 걸어놓으신 거야. 이거 참 대단한 교회다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작년 2월입니다. 작년 2월인데 근데 이제 저를 안내했던 목사님 뭐 하는가 하면 또 이제 싹 꼬우는 거야. 수지산성교회에 기도원 성경대학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한 30년 됐대네요. 그러면서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한번 장로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구절을 외우라는 거 있잖아요. 외우라는 거. 성경 어디서 어디까지 외워오세요. 아주 환장을 하겠더라고. 이 나이에 무슨 외워요. 아침에 한 것도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다가 또 뭐 레포트를 내래 끝날 때. 그래서 내가 아이고 됐습니다. 무슨 성경 공부 이 나이에. 예. 제가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른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저 78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나이가요. 뭐 하긴 김영석 교수가 좋을 때라 그랬지만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이건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한번 들어보라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추천한다 하면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나는 안 들어 혼자 들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 9일 날 작년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첫 시간부터 좀 심상치 않은 거야 이게 코스가. 그래서 뭐 안 빠지고 열심히 이제 왔죠. 사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이 중직자, 이 뭐 장로 이런 사람들이 교육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뭐 집단에는 또 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와 보니까 뭐 처음 듣는 얘기가 다 처음 듣는 얘기야 전부. 그래가지고 수지 산성교회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황 목사님 목회 철학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무엇보다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신 분으로 교인들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죠. 알게 됐는데 많은 교인들이 나가는데도 개의치 않고 소신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 그거는 일반 목사님들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교인들 한 나가고 겁을 설설 내는 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그런 면에서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번 가보자. 이제 저 예배 시간에 한번 가보자.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그랬는데 아니 평창인가 어디서 예배를 본다는 거야.
나 이거 환장할 노릇 있어요. 그 7월 셋째 주부터인가 뭐 15주 동안 거기서 본대요. 그럼 평창까지 가야 돼? 이제 이래 된 거죠. 평창이 어딥니까? 그래서 한번 딱 가보자. 일단 뭐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래버린 그 산 계곡에 뭐 차가 꽉 들어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 이야, 이분들이 매주 온다는 거예요, 매주. 그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보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어떻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한 교회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6일 날 종강을 하고 9월 12일 날 졸업 예배를 보는데 그것도 또 평창서 보시겠다는 거야. 그 평창을 가야 되는 거 밤중에.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전 장로님께서 연락이 온 거야. 저 졸업식 날 졸업생 대표로 목사님한테 꽃을 드리는데 그 순서를 좀 맡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서까지 맡았는데 안 간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갔어요. 그래 가고 이제 꽃 순서 다 하고 졸업사진을 찍는데 옆자리에 중년의 우아한 여성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이제 수강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사모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사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사모님을 처음 뵀어요. 제가 뭐 이 사모님한테 알랑방구 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첫인상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이건사 보고 우리 교회 한번 옮겨볼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엄두가. 예?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나이가 들고 옮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막상 마음은 정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다니던 교회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인들하고 뭐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뭐 그런 대로 괜찮으시고 그런데 이거를 옮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교인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친한 교인들한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다 그랬더니 첫마디가 많은 교인들이 아유 그 나이에 무슨 교회를 옮기냐 교회를 옮기냐 가서 적응이나 될 것 같아? 늙은이를 뭐 좋아 환영할 것 같아? 그 쓸데없는 소리지 말고 다니던 교회나 잘 다녀 뭐 교회 다 그게 그거야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죠. 근데 일부 교인들은 저보고 장로님 용기가 대단합니다. 저는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또 꽤 있어요. 그래서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신념하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정이 넘치는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아서 작년 11월에 드디어 수지산성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 근데 와보니까요 빡셔요. 빡셔. 대전에 있을 때는요 저녁 7시 예배를 봤어요. 그 교회는. 그리고 여기처럼 막 청소도 다 교인들이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여기 수지에 와서 16년 동안은 대예배 외에는 볼 일이 없어요. 아주 편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이거 저녁 7시 예배를 꼭 봐야 된다니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주 한동안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뭐 침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받았죠. 받았고 또 요새는 또 성경대학원까지 이제 다니고 있죠. 근데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연초인데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하시더라고. 내가 그동안 30년 가까이 교인들 생신 때
결혼 기념일 때 손편지를 썼는데 올해부터는 내가 그걸 못하니까 안 오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 광고를 듣고 쇼크 받았어요. 아니, 그런 목사님 있어? 여기? 우리나라에? 그거요, 말이 그렇지 쉽지 않거든요. 그걸 그 오랜 기간 동안 해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진짜 뭐 아부할 일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내가 느낀 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회만 다니니까 잘 몰라요, 그런 거를. 뭐 그러려니요, 그랬다며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한 거 있죠. 6월 며칠 20일 날인가부터 그 시골 오지나 낙도 목회자를 모시고 저 제주도 가서 위로해드리는 그 모임 20년 하셨다며. 20년요.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평창 갔을 때도 보니까 예배가 끝났는데 앞에 줄을 쭉 서 있더라고. 그럼 나는 목사님 나오시는데 왜 저를 줄에 뭐 서 있어 했는데 보니까 안수 받겠다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 예, 그것도 참 처음 보는 그런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시는 거, 이게 눈에 띄니까 그 말만 자꾸 설거 시간에 좋은 얘기하고 딴짓하는 목사님한테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보통 너나 잘해 이런다고요, 교인들이. 근데 몸소 실천을 하시니까 정말 그 마음이 움직이죠, 사람이. 그리고 평소에도 제가 참 이성만, 박정희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정말 배워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점심 공짜로 먹은 게 최근에 없었어요.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공짜로 점심 먹은 일이 없어요. 근데 공짜로 먹는 거는 좋은데 또 70세 이상이라고 서빙을 다 해주네. 먹고 나니까 다 치워주셔. 아, 나 미치겠어요. 그래서요. 아이, 그래서 진짜 좋아요. 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공짜 좋아하잖아요. 예. 정말 맛도 있어요. 또 맛없는 것도 아니고 맛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는데 내가 이런 얘기 대단히 죄송한데 교구장하고 구역장이 그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구만 그런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헌신적이에요. 감동이에요, 감동. 코로나기가 있어가지고 PCR 검사 안 받고 어떻게 버텨보려고 집에 있는데 방콕하고 있었어요. 또 팥죽을 끓여온 거야, 교구장이. 아, 우리 딸들도 안 끓여와요. 예,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네, 이런 데서 얘기해서 이제 교구장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늘 됩니다. 왜냐하면 11월, 아직 1년이, 11월 달에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뭐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자, 늦은 나이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여도 제대로 못하고 천국까지 같이 갈 교인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했는데 그러면 부담을 안 드리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이 나이가 들면 자꾸 가르치라고 들거든요. 뭐 자꾸 먼저 말을 하거든요. 알았어, 뭐 너만큼 모를까 봐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어려워요. 예, 상담하면 얘기 다 들어주면 상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제가 이 수첩에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넣어 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 슬쩍 이렇게 꺼내 놓습니다.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듣는다.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한다. 요게 한 10년 전에 만든 거라서 3번이 있는데 절대 화내지 않는다. 요새는 화는 안 내요. 근데 옛날에는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최소한 내 먹은 것은 내가 내고 가능한 한 대접하겠다. 내가 사겠다 이거죠. 가능한 한 능력 되는 데까지. 제가 우리가 성경 말씀은 늘 제가 하잖아요. 많이 인용을 하는데 오늘은 논어에 나오는 논의 자공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논어 지공편에 보면
지공자양이면 지쳐 지내라. 지공, 지하철을 공짜로 타오. 자리를 양보받을 나이가 되면 지쳐 지내라. 지 처먹은 거는 지가 내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얻어먹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명구조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해운대에 여름에 되면 인명구조센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사람이 막 빠져 죽는데도 뭐 연수 갔대, 연수. 뭐 또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하고 뭐 그거 바빠. 그래서 시골 교회에 제가 간증을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인명구조센터의 인명구조요원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심령을 하나라도 더 건져야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들끼리 좋아. 자기들끼리 어디 가고 여기서 친목하고 야외 예배 가고 그거 하고 앉았어.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건면을 계속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참 필요하고, 우리도 우리 용인 지역의 인명구조센터에 근무하는 구조요원이라고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가 되니까요, 주위에 안 믿는 놈이 없어. 다 믿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아직도 안 믿는 친구 만나면 되게 좋아요. 하나 잘 걸렸다. 잘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교회 한번 나와볼래? 이러면 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와이프가 독실하기 때문에 나는 치마자기라도 잡고 천당 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천국은 개별 입장이잖아요. 개별 입장에 개별 심판이잖아요. 같이 와서 우리 집사람 왔어요. 이게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참 기도원 성경대학을 한번 들어보면 되게 답이 거기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국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지산성 식구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목사님 따라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어야 하면 물론이고 더 많은 이웃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변을 챙기는 믿음의 동지들이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